먼저 저에게 너무 이렇게 귀한 설교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생각하는 교회 이종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교할 수 있다는 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생각하는 교회 예배 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빨리 허락해 주셔서 이제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없애주셨고, 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이렇게 비추죠. 라디오 틀었더니 분위기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죠. 모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기분까지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조금 더 높여서 음악과 그 분위기에 심취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호대기 하려고 1, 2차선 이제 좌회전 차선에 이제 2차선에 딱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뒤에서 어떤 차가 빵 하고 경적 소리 울리는 거예요. 뭐지? 그렇다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이렇게 비껴서 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여기 좌회전 차선인데 왜 멈추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뭐야? 그러면서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 했을 법도 한데, 그날은 제가 기분도 좋고 또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놔가지고 경적 소리가 별로 크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갈 때 힐끗 쳐다보고 뭐 그러려니 바쁜 일이 있겠거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제 머리를 스치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평소에 문제가 되던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이렇게 문제가 평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문제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묵상하게 되면서 좀 그런 것도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우리가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물론 고난 자체가 주는 어떤 고통이나 힘든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뜻을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여러분, 감히 저는 오늘 이 모든 우리의 그런 어떤 답답함과 그런 어떤 우리의 질문의 답이요, 복음 안에 있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번 1년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삶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문제를 우리가 직접 풀어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원리와 공식을 알면 문제를 대입하면 그냥 쉽게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운 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은 기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죠.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슬프고 처량한 변화가 아니라 반드시 기쁜 변화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지금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이 딱히 지은 죄도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로마의 한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전제로 자기를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구약의 제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 죽어도 나는 기쁘다.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은 난 지금 죽어도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놓고 죽이는 자리에 내주던 바울이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라는 것이죠?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이 그를 기쁜 변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그 기쁜 변화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변화는 변화인데 복음이 말하는 변화가 아닌 게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상황과 조건의 변화, 혹은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변하는 것은 복음이 말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 후에 신분이 변화됐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과 상황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지금 바이블 1189, 저도 이제 매일은 못 보고 가끔 이렇게 보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까 이 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얼마나 막 뛰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자 한결같이 그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라는 신분과 조건에서 변화되고 싶었던 거지, 정작 우상 숭배와 죄의 소굴이었던 그 애굽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단지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 좀 받고 싶은 것이지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의 습관, 행위,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진 않는 거죠. 왜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죄 짓는 게, 죄의 자리에 있는 게 재밌고 즐겁고 좋아요. 그래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제 그렇게만 있으면 이제 지옥을 간다는 건 사실은 들었고 아니까 구원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도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죄에서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구원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죠. 일석이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복음은 그거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요. 세상과 주님을 함께 따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내가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안 가던 사람이 교회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진정으로 복음이 말하는 그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이 아닌 진심만의 변화는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루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몇 가지 계명들을 살인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계명을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사랑하사.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왔다는 것은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영생을 소망하는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청년에게 너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그 현실을 잠시 저울질합니다. 잠시 고민을 해요. 근심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영생에 대해서는 분명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전심은 결국 돈이었음을 말해주는 장면이죠. 진심과 전심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결국 어디로 치우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인데 이 청년의 마음 중심의 기반은요, 돈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이 말이 그 청년이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생에 대한 진심의 어떤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웠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이 인생의 기반인 사람은요, 그 물질이 없어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그 물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기반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인정받으려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겠죠. 하지만 복음이 인생의 기반인 사람은요,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것, 복음이 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전심, 즉 인생의 기반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지, 어떤 내 마음의 진심으로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우리의 전심, 삶의 기반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가르치는 곳, 복음이 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 복음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리고 풀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그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아마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그걸 본 적도 있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 권사님인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말 다급할 때 전 보러 가요. 진짜요. 그래서 또 무당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또 알아봐요. 그냥 교회로 가라 그래요.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도 그런 문제들, 내가 이거 해결받으려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원 원장님께 기도받고, 능력 좋다는 분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예, 물론 은사 있는 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근데 결정적인 것, 근본적인 것은 그런 데 가서 내가 병을 치유받고 내 문제를,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복음 앞에 내 내면을 드러내고 내가 그 복음이 말하는 곳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다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가 사는 곳이 땅이고 매 순간 마주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 세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인가? 위에 있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는 땅이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분주해요. 바빠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또 시험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원래 처음 우리는 이제 이미 2000년 이후에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이 편지, 이 서신을 받아봤을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8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그 당시에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요. 그 당시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철학의 유명한 소피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뭐 또 스토아 학파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학파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던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주의를 강조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 좋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막 할례를 강조하고 다른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막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묘한 말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율법주의 또는 뭐 금욕주의 또는 쾌락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막 혼합돼 가지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철학 사상이나 또는 내가 믿었던 신들이나 그냥 예수님과 복음 들었으니까 이 복음과 같이 믿으면 되지 굳이 그걸 다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겨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별일 없이 잘 살았는데 굳이 뭘 또 바꿔야 되나? 그냥 힘들게 귀찮게 그냥 삶은 살던 대로 살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뭐 인도나 뭐 일본도 그렇지만요. 인도나 이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 수많은 거의 신들이 8천만 개라던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대요. 근데 그 신들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다 버리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신들을 다 모으고 그러니까 모아서 믿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받아들인 거, 복음을. 그래서 막 심지어 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도에. 그러니까 쥐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제가 그 자료 사진을 하나 구해놓고, 쥐 이따만한 쥐. 엄청 큰 쥐를 여자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쥐가 덮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우유를 주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 쥐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상황.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오늘날의 현실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었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뭔가 로또가 신이 돼가지고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저도 로또 몇 번 샀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게 해주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면 어떤 믿는 유명한 사람, 그 사람만 내가 확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뺏기면, 그런 게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의미가,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어 이야기하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잘난 척 하려고 원어 맨날 이야기해도 원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 공부하는 동기들 중에 거의 70%가 다 이제 평신도들이거든요. 심지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와서 처음 성경 막 읽는 사람들. 그런데도 이제 막 분석해야 되니까 원어를 살펴봐요. 그 프로그램 없습니다. 물론 근데 요즘에는요, 무료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어플에서도 막 볼 수 있어요. 가피플에서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원어의 의미를 다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보고 싶으면 원어를 금방 쉽게 한번 찾아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생각하라는 단어 프로네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기본적으로요, 어떤 것을 이해하다, 찾다, 분투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걸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심적 훈련을 하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즉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마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뭐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의 것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위의 것에 애정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위의 것에 애정을 가지고, 마치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생각하고 뭔가 더 알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두고 계속 생각하도록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 무슨 훈련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생각을 담당하는 뇌도요, 육체와 작동 원리가 똑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이제 근육이 점점 감소되고 또 이렇게 순발력도 떨어지고 기초대사량도 줄어들어서 이제 점점 이제 먹는 대로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이게 둔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다이어트는 언제 해요? 평생 해야 돼서.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근데 내일부터 평생을 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뇌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생각하는 내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판단력과 통찰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사고하는 능력이 다 약해져 가지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수천 번 훈련하고 연습하면 몸이 자동적으로 그걸 외우고 익숙해져서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승도 하고 금메달도 따게 되듯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훈련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여기저기 부상을 안고서도 훈련하는 것이 뭐 어디 쉽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정신마저 복잡한, 그리고 기력도 어떤 의지도 다 꺾여서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마다요, 자기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저희 아내는 어깨 아프고 팔꿈치 아픈 게 제일 자기가 아픈 거죠. 저는 제가 공부할 때 허리 아픈 게 제가 제일 아픈 거. 다 사람마다 자기가 아픈 게 아픈 것이죠. 저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정말 제 사역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한 3년, 4년쯤 지나서 이제 총괄 맡아서 교회 전 부서와 영역들을 점검하고 조율해서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역자들 간의 시기와 질투, 불만들도 다 들어주고 조율해줘야 되고 막 다독거려야 되고 그랬어. 또 교회는 5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큰 행사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여름 아울치 직전에,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제가 있었던 갑상선암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재발돼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아울리치와 10월에 5주년 행사까지 다 마치고 이제 미뤄둔 수술을 바로 이제 했죠. 처음에 수술할 때 정말 뭐 갑상선암은 뭐 암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혀는 아니지만 뭐 큰 후유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처음 수술했을 때. 근데 이 두 번째 수술했을 때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술하고 2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이 기력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체력이. 그리고 감기를 걸렸는데 기침 감기가 8개월 동안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막 너무 푹 깔아앉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힘이 안 나니까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뭐 근육도 안 붙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기억을 못 했는데 여기 이제 왼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절개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이제 병원을 가는데 아내랑 이제 제가 빨리 가려고 시간이 다급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개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돌아갈 줄 알고 제가 운전을 한 건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못 보고 왼쪽으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날 뻔했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만큼 지금도 12년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여기가 제 어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막 칼슘 수치가 떨어져서 쉽게 손발이 저리고 칼슘약 안 먹으면 맨날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제가 사역도 열심히 하던 때였거든요. 사역의 전성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필 이때 이렇게 된 건가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점점 원망과 불평이 쌓여갔죠. 몇 개월 쉬었는데도 체력도 돌아오지 않고 감정도 시시때때로 요동치고 어떤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 자신을 잠시 놓아버리기도 했어요.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근데 계속 그러자니 애들이 점점 커가고 있고 또 아내는 이제 그때 막 이제 간호조무사 공부하고 있던 때였고 그러니까 애들 보기도 민망하고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얼마 후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요나 3일 금식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간 3일 동안 요나처럼 물고기 밴드 속에 있는 것처럼 3일간 금식하는 거예요. 완전히 물도 안 마시고 거기도 갔다가 또 뭐 모색골도 갔다가 필그림 하우스도 갔다가 막 기도원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이제 막 저도 막 그런데도 답을 쉽게 이렇게
답을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지. 그래서 점점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평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아내랑 하고 한 2달간 나왔거든요.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기에는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갔던 곳이 필그림 하우스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이렇게 있는데 책 하나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집어들고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선물. 아마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 고통인데 왜 선물이에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이유를 그 책을 읽으면서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병을 주셨는지.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건 그거였어요. 너 지금 이거 수술하고 쉬지 않으면 그러다 너 죽는다 였어요. 정말 거긴 새벽이 출근 시간이에요. 집에 못 가요. 새벽에 갔다가 저녁 집회까지 밤늦게 10시, 11시에 끝나요. 새벽에 5시 반쯤 출근했다가 밤 11시.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나갔다가 자고 있을 때 들어오죠. 그 생활을 매일, 유일하게 토요일 저녁에만 5시 조금 일찍 들어와서 온 식구들이 밥 한 번 먹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너 그러다 죽는다 라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잠시 멈추게 하신 거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제 생명을 살려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여전히 힘들고 피곤했지만 제가 다시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때 복귀해서 했던 첫 설교 때요, 어느 한 권사님이 본인이 이제 어깨, 허리였구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허리 통증이 갑자기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많이들 여러분 보셨겠지만 조신영 작가의 쿠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고난과 역경이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는데,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감정대로 판단하기가 쉬운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럴 기분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택하는데 뭘 선택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본문에서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가지로 열거했는데, 이 5가지 죄들은요, 결국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란의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음란의 죄를 짓는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욕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또 부정과 탐심, 이런 거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결국 죄로 물들고 병든 내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아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 옛것, 땅의 지체, 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아의 모습이요, 결국 자기 의지, 자기 사랑, 자기 쾌락, 자기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과 자랑이 다 뭡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사랑, 자기 쾌락, 자기 의예요. 그래서 병든 채로 자기만을 위하는 지독한 자아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아를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텀 기간이었는데, 그날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너무 제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복음사경회라는 곳을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집회를 참여했어요. 뭐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뭐 전체 교인이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30-40명? 그러니까 그 복음사경회 매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9시까지 6시간 동안 총 30시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낸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할 때 한 3명 이렇게 봉사자 5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복음 앞에 제 내면을 다 드러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요, 그동안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역했다고 20년 돌아보니까 20년 사역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역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었나,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숭배였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주님보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지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내가 그걸 여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자기 합리화로 무마시켜 버리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날카롭게 지적했던 모습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자아숭배였다. 눈에 보이는 제가 뭐 불교를 간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다른 어떤 이단에 간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을 섬긴 게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숭배해왔던 그런 우상을, 나라는 우상을 숭배해왔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도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제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을 빛으로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 앞에 이제 같이 그 훈련받았던 그분들 앞에 이제 이걸 꺼내놓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제 어둠을 고백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했지만 그러고 나니까요, 정말 신기하게 너무 자유롭고 평안한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순간이었죠. 그동안 알았던 복음은 아주 초보적인 것으로 느껴질 만큼 깊은 자유와 기쁨과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훈련을, 그러니까 그 복음 사경에 참여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 중간에도 이제 끝나고 오면 막 사람들한테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당신도 지금 중간에는 못 들어오지만 내년에 꼭 하십시오. 나중에 이거 꼭 하라고. 복음을 내가 새롭게 알게 됐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 내가 복음을 또 새롭게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그 사람들도 복음을 알고 목사님들이고 막 이런데도 막 계속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히면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본인의 그 기쁨과 이 자유를 전하고 말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길은요, 내 병든 자아를 인정하고 빛으로 드러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목회자,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신뢰할 만한 우리 목사님에게 또는 여러분이 또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어둠을 드러내십시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빛으로 나올 때 여러분의 땅에 있는 지체는 죽고 진정으로 기쁜 변화와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상황과 조건만의 변화인지 전심이 아니라 진심만의 변화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복음으로 삶의 기반을 삼기 위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에 있는 지체, 병든 자를 매일 매 순간 죽이시기 바라요. 땅에 있는 지체가 어둠으로 살아날수록 더 빛으로 드러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은 땅에 있는 지체, 병든 자를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라이프라는 책에 보면 나치의 위협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했던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의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그가 실제로 이 고백대로요, 수용소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곳에서 기록한 책들이요, 또 그의 수많은 저술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병든 자를 죽이는 것으로 우리를 드러내면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은 매일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으로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병든 자아를 죽이고 기쁜 변화, 생명력 넘치는 변화가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